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예배 보러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화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 주의 나라, 하나님의 주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될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간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와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이 총 1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막내 베냐민은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낳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0장의 말씀을 보는 이 시점에서는 30장에서는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은 이후에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 많이 번성하고 자신의 소유가 불어난 것을 알고 그 야곱을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원하는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더 일해달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품삯을 더 많이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어떤 일정한 금액의 품삯을 달라고, 더 많은 품삯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어떻게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았는지 외삼촌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 6년간 더 일하고 봉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온 이후에 이제 외삼촌의 그 양떼와 재산이 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나의 공력을 따라, 새 개역개정 성경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자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열심히 일하고 또 외삼촌을 위해서 6년간 열심히 일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야곱은 더 많은 품삯을, 더 많은 월급을,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집을, 야곱의 집을 세우기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야곱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 그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주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 정한 품삯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것만은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어떤 품삯이 없어도, 일정하게 정해진 품삯이 없어도 외삼촌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신다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열심히 치겠나이다,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 중에, 그 가축떼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그리고 양 중에 하얗지 않고 양 중에 검은 것은 자신의 것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고 하얗고 깨끗한 양들은 다 외삼촌의 것이 될 것이지만, 얼룩지고 점 있고 그리고 양 중에 하얗지 않고 검은 것들은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라반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품삯에 대한 제안을 야곱에게 듣고서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이것이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여겨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양 중에 하얗지 않고 검은 것,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온전히 얼룩무늬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하얗고 깨끗한 양을 자신이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야곱에게 일정한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저 점이 있고 얼룩지고 그리고 검은 것들만 주면 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손해볼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지금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그리고 검은 가축을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반의 입장에서도 좋게 생각이 됐으니까요. 근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일을 행합니다. 버드나무 가지와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신풍나무의 그 껍질을 중간중간 벗겨서 얼룩무늬가 지게 하는 것이, 하얗게 그 껍질을 벗겨서 이제 그 껍질을 벗긴 그 가지를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이제 그 앞에다가 세워두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세워두냐면 건강한 양과 염소가, 가축대가 오면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그 앞에 세워두어서 그 양과 염소들이 수태하였을 때 이제 그 가지를 세워둔 것을 통하여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세워두지 않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튼튼하고 힘이 있고 비록 얼룩지고 점이 있지만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이 되고, 그리고 약하고 이제 힘이 없는 그런 양과 염소가 외삼촌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조금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양의 앞에다가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양과 염소가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행동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주술적인 행동이다, 마술적인 행동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여러 기적처럼 그런 기적이나 어떤 주술이 이루어져서 얼룩무늬가 지고 점 있는 그런 가축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0절을 제가 읽으면 11절 여러분이 읽고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아내에게 내가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양들이 이제 있는데 그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라고 자신이 꿈에 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꿈의 내용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준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암양이 물을 마시러 오면 이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순양을 이제 보내어서 그 건강한 암양의 위에 올라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양과 교배를 시켜서 그 암양이 이제 얼룩지고 이제 점 있고 검은 양을 낳게끔 한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암양이 오게 되면 얼룩진 양을, 자신의 양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의 양과 염소를 따로 구별해서 두었습니다. 즉 그 벗긴 가지를 이제 물가에다 세워두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잘 훈련시켰든지 아니면 자신의 다른 목동들과 어떤 신호를 이제 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한 암양이 물을 마시러 오면 그 나뭇가지들을 개울가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보고 양과 염소가 훈련이 잘 되었으면 그것을 보고 순양이 얼룩진 것이 와서 그 암양 위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멀리서 보고 있던 다른 목동들이 그 야곱이 나뭇가지를 걸어둔 것을 보고 그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는 순양들을 물가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암양이 야곱이 낳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해요. 근데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단지 자신의 한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자신이 살 집을 짓기 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기 위한 집, 그 건물을 짓기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 것은요, 창세기 30장의 문맥 안에서 보면 외삼촌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신만의 집안을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집안을 독립하여 세우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지금 이 외삼촌에게 자신의 집안을 독립해서 세우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야곱은요 2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2명의 첩을 두고 11명의 아들들을 낳은 상황입니다. 즉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아서 그냥 한 가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을 꾸리기 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집은요 야곱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로만 이루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정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주할 때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 사람이 70명이었더라. 이 야곱의 집은요,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은 그저 자신이 11명,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 자신과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과 그의 자손들을 다 포함하여서 야곱의 집, 야곱의 집안, 야곱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야곱이 낳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집에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야곱의 어떤 종이나 야곱의 어떤 섬기는 자들, 야곱의 목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몇 주에 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그들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내 종, 내 몸종, 내 목자들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야곱의 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가정의 차원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야곱의 온 가문, 그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더불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집은 곧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 집 그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집은 곧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야곱의 집이 곧 이스라엘의 집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앞에 스크린에 자막에 보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지금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지금 야곱의 집은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룩한 성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사야 46장을 읽었는데 4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문맥은 뭐냐면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치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게 되면요, 이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곧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해요. 제가 로마서 9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들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약속을 받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제가 한번 31절을 읽으면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어디에?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집은요, 단순히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인 국가의, 유대인 나라의 왕이 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 나라가 야곱의 집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야곱의 집은요, 그 야곱의 집은 곧 참된 이스라엘, 그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야곱 한 사람의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야곱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가축들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을 선택한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왜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은 왜 자신의 집을 세울 때 얼룩무늬가 없고 점도 없고 검지 않고 하얗고 깨끗한 양과 그 가축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야곱이 점도 없고 얼룩도 없고 하얗고 깨끗한 것들을 외삼촌에게 달라고 하면 외삼촌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줄게 뻔하니까 외삼촌에게 받기 위해서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야곱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야곱의 집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지금 그 교회가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지려면 정말 어떤 흠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져야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왜 그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택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흠이 없이 정말로 거룩하게 세워지려면 얼룩지지 않고, 그죠? 점이 없고 흰 것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교회는 깨끗해야 돼. 교회는 정말 괜찮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여야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지, 영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축 중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가축 중에 우리가 살펴본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제물로서 여호와께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바칠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지금 몇 번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결점도 없는 무흠한, 정말 완벽한 어떤 그러한 상태,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없는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짐승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흠 있는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22절부터 눈먼 것이나 눈이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쉽게 말하면 흉터가 있는, 칼자국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이나, 살이 좀 썩어서 문드러진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 발가락이나, 그죠? 우리 손가락도 하나 더 있거나 없거나, 지체 중에 뭐가 다리가 하나 없거나 있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너희가 기뻐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는 쓸 수 있지만 여호와께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그런 것들은 연락되지 못하리라. 24절에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즉 짐승의 고환이 상하였거나 이제 뭐가 좀 문드러졌거나 터졌거나 배였다라는 것은 거세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수컷을 거세하여서 그 고환을 제거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는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거세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이러한 것들이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지금 쭉 열거한 것들이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데 필요한 율법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율법에 요구한 내용을 충족하고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얼룩도 어떠한 얼룩무늬도 없고 어떠한 점도 없고 정말 하얗기만 한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짐승 그리고 검은 양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짐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재밌는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너의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었거나, 흠이 있는데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아까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러한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린 이후에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요, 흠이 없는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 흠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얼룩무늬가 있어도,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화목 제물은 온 성의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 화목 제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온전한 제물은요, 어떠한 얼룩도 없고 어떠한 점도 없고 정말 전혀 검지 않고 하얗기만 한, 순수하고 깨끗하기만 한 그런 모습의 것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야곱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로 세워질 수 있고, 아니 그것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옵니다. 얼마 정도가 나오죠? 60만 가량이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8절에 누가 함께 있냐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60만에는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진, 야곱의 피를 받은 그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에 보면 다윗 왕의 혈통을 이루는 유다 지파,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그 유다 지파에 더 많은 이방인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순수하게 야곱의 자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중다한 잡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12지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스크린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어떠한 제물도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룩지고 점이 있고 하얗지 못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는 교회가 괜찮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나랑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내가 생각할 때 참 형편없고 정말로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요,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말로 완벽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앞에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얼룩지고 점이 있고 깨끗하지 못하고 검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인정받고 깨끗하다 인정받고, 내가 정말 깨끗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점이 있고 내가 얼룩지고 내가 검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내가 볼 때는 얼룩지고 점이 있고 정말로 검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얼룩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얗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정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정결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